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엔 좀 덜 사랑스러우셨는데 점점 더 사랑스럽게 되어 갔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분명히 점점 그렇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 애초에 사랑스럽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성숙해 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누가복음이 들려주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 온전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조차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계속 성숙되어 가셔야 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바라듯이 나의 내면, 나의 마음가짐, 나의 성품, 나의 행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괜찮아져 간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점점 갖추어진다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은 성숙의 결과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숙해 간다는 것의 열쇠,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앞의 이야기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아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세례받는 장면과도 연결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하필 이 말씀을 들려주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의 본질이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의 마음 뿌리는 여기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성전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이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계속 성숙해 가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하루하루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발견해 가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숙함의 본질입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의미가 마음속에서 더욱 깊어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라가셔야 했습니다. 키도 자라셔야 했습니다. 지혜도 점점 자라가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어린 시절부터 알고 계셨지만
그 사랑이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존재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방향성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것을 점점 깊이 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숙의 길에서 마침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그 기도의 씨름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내 온몸을 부딪혀 씨름하셨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붙잡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자신의 온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의미가 점점 더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말과 내 행동, 내가 살아가는 삶에 구체적으로 점점 깊이 있게 나타나는 그 삶을 예수님은 십자가 그 자리까지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그 성전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를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이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종 소동에서 보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 예수가 12살짜리가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두면서 세월과 시간 속에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신다는 의미를 점점 더 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일찍이 선지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했던 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그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알게 된 사랑,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더 깊이 알아가며 체험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영글어 갈수록, 깊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곁의 한 사람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주고받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점점 더 사랑받게 되었다,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이 고백,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체성의 고백의 뿌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또한 평생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미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의미를 우리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평생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그 뜻을 날마다 깊이 더욱 깨달아가고 더욱더 깊이 공감하고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 풍성하게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평안의 비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